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다시 1절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전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다시 1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전도할 때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옵고, 겸손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연약한 인간은 쓰러지기 마련하오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은 마음은 항상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같이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더이게 우리를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받은 찬양을 자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아멘.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하셨네.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하셨네.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사랑입니다.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의 은총 받은 아멘.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믿노라.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 아멘.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믿노라.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우리 이 시간에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조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생명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되어 무너진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때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최용규 목사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들로 인하여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외치시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여 이 오후 시간에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우리 최용규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더하셔서 구원의 생명의 능력의 천국의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기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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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0주년에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려 하는 하나님, 20주년에도 국내 사목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부족한 재정과 장소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계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기근과 테러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것에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수습이 잘 되어 아픔을 겪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아멘. 백성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제 목사님 통해서 오전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성령의 부흥회를 통해서 먼저 수고하시는 제 목사님의 건강 주시고 아멘.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아멘로 받아서 내 것으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과 아멘.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아멘. 한 사람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고 가정에 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려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희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합시다. 능력 받읍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최용규 목사님 복의 통로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뜨거운 박수. 아멘. 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지요? 저도 고기 반찬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영적인 양식을 또 풍성하게 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양식을 잘 드셨으면 이 시간에는 좀 졸음이 올 것 같아. 그러나 영적인 양식을 또 먹으면 졸음이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이루셔서 교회도 해외에 개척하고 또 이제는 뭐 3호 교회를 국내에 개척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또 좋은 교회를 개척해서
날마다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국내에 10개 교회를 개척했고 해외에도 한 5-6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교회들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개척을 해줬어도 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 또 후원도 또 계속 해야지 그냥 개척만 덜그러니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니까 잘 못해. 또 여러분 또 그만큼 하는 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이 교회도 더 부흥하면서 또 힘을 또 실어야 그 교회들도 잘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자 하는 말씀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축복 그러면 교회가 무슨 뭐 기복신앙이냐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복이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복과 둘째는 육적인 복, 이런 두 가지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은 대개 물질적인 복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받았고 또 이삭도 그런 복을 받았고 요셉도 그런 복을 받았고 그런 것처럼 구약에는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면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아니냐. 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팔복을 보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 보니까 신약에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그냥 또 영적인 복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두 가지를 다 같이 함께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구별해서는 아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으로 더 크게 주시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영적인 복은 풍성한데 물질의 복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은 별로 없는데 또 물질의 복은 또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어. 각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구할 것은 똑같은 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상과 달리 교회는 먼저 영적인 단체지요. 영적인 단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머리마다 하나님이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긴 했지만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어요. 그러나 이제 요엘서에 예언하기를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다 이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또 구약에도 물질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신약에도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해요.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나도 가난해야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반대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시작되었어요. 또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예언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초월적인 능력을 갖게 돼요. 사사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굉장한 막 장수가 돼가지고
막 대적들을 막 몇천 명씩 막 물리치고 이런 역사가 있었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에 사무엘이 이제 왕감을 찾으려고 갔다가 이새의 집에서 뭐 다른 7 아들들을 다 이제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다가 이 집이 또 아들이 없어 그랬더니 저 밖에 아직 양치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밖에 있다고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이때 어린 다윗이 이렇게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윗이 막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자를 찍어주고 곰을 찢어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고 위대한 임금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사도들도 보니까 신약에 와서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심지어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도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도 담대하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교회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에 등돌림을 받고 있는 것은 옛날만큼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슨 직분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증인이 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전도합시다 그런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 교회는 1년에 50명 전도를 하면 금반지도 주고 전도 왕상을 줍니다. 전도 왕상. 50명 전도하면. 여기 50명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집에 가면 하여간 전도 왕상이 한 20년 전부터 쫙 이렇게 폐가 장롱에 쫙 해놨어. 매년마다 50명 이상을 전도했기 때문에. 전도 왕상이에요. 이분은 그냥 밥하다가 말고 참 오늘 전도 안 했네. 그럼 바로 나가서 전도해. 뭐 설거지 하다가도 오늘 전도 안 했네. 그럼 나가서 전도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전도를 안 하면 그냥 좀 있으셔서 못 견딘다는 거야. 그러면서 1년에 50명 이상씩을 전도를 해요. 왜 우리는 전도를 못 하느냐? 전도는 무슨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어요? 자, 난 성령 받았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난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난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우리끼리인데 뭐 누가 고발할 것도 아니고. 자, 몇 분이 들으셨는데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 그건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시죠? 고백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미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 들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그건 성령이 벌써 이미 내게 임하셔서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고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요, 예수 좀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이 이렇게 임해서 시켜야 하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까지 하고 뭐 천국 열쇠까지 준다고 막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뒤쫓아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나 성령 받았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핍박과 순교 현장 속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도 예수님 부인할지 몰라.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제가 한 번은 극동방송에 운영이사들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갔었어요. 거기 보니까 뭐 거의 장로님들인데 대기업 회장에다가 뭐 장군 출신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분들만 모였더라고. 그걸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참 말씀하시다가 옛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 일제시대 때 못판을 걸어가면서 순교당하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그 장로님인데 그 운영이사로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한참 얘기하다가 어이 주장로, 당신은 할아버지처럼 순교할 수 있겠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글쎄요, 그때 돼봐야 알겠네요. 그러더라고. 난 참 그분이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거기서 그냥 남들 또 창피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 안 하고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정말 순교의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는 마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솔직하네. 자, 우리가 그런 때에 정말 우리도 순교의 현장에 그냥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죽음도 세상에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능력을 갖는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어떤 역경도 다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호랑이를 본 사람이 호랑이를 잘 알까요? 호랑이를 못 본 사람이 호랑이를 잘 알까요? 1번, 호랑이를 본 사람이 잘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제 2번 다 들어야 돼. 못 본 사람이 호랑이를 잘 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네, 못 본 사람이 잘 안다. 네. 그럼 안 든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자.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 알아요?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잘 알아요? 아까는 또 왜 틀려 얘기가? 안 가본 사람이 잘한대. 여러분 보세요. 호랑이를 본 사람이 호랑이를 잘 아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본 사람은 호랑이를 몰라. 그런데 호랑이를 안 본 사람은 호랑이를 잘 알아. 왜 그럴까요? 그림책으로 봤으니까. 그림책은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아,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구나. 귀가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고, 이빨이 어떻게 생기고,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삭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 그것도 산에서 어둑어둑한 저녁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눈에서 번쩍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호랑이를 모른대. 막 동네 뛰어가가지고 나 호랑이 봤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대? 그때 몰라. 왜 모를까? 보자마자 기절했거든. 무서워서. 기절했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 아니 호랑이를 보고 안 넘어지는 사람 제정신이요 그게. 호랑이 보면 무서워서 그냥 기절하지.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해서 몰라. 근데 뭐가 있어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호랑이 호자만 나와도 그냥 벌벌벌 떨어. 랑 그러면 막 뒤집어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다 아는 척 너무 잘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러면서 뭐 성경 얘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오늘 설교 뭐 제목만 보니까 서로 물론 결론 차이가 다 내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 교회 와도 그냥 찬송을 불러도 맹성맹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회개가 안 되고 자꾸만 딴 생각만 하고 그냥 그림만 그리스도인이야. 모습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감동이 생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지. 신앙생활 자체가 그냥 감동이야, 감동. 찬양도 감동이고 기도도 감동이고 말씀도 감동이고. 여러분, 이런 감동이 있어야 진짜 거기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감동이 없이 어떻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한 번쯤은 꼭 이런 다메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뒤집어지잖아.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고 그나지 예수를 못 만나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만나면 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했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성령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어요. 한국에서 하여간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배우고 병자 많은 동네가 우리 가리봉이야. 여러분 가리봉이라는 동네를 들어봤어요? 어디 가서 가리봉이라고 하면 잘 모르더라고. 어디 아프리카 가봉공화국에 있는 그런 동네인 줄 알아. 이게 가난하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난하니까 직장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많어. 조폭도 많어.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성령불 받아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져서 완전히 깡패 같은 사람이 천사가 되고 깡패짓 하던 사람이 장로님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동네가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경비가 있어요. 경비. 교회에 경비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경비가 없으면 하여간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나. 뭐 별 사람이 다 와서 그냥 깽판 치고 막 두드려 부시고 막 훔쳐가고 막 그러니까
경비가 있어. 그런데 이제 경비를 세웠더니 허구한 날 사표 내고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같이 또 싸우고 막 이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막, 그럼 이제 또 뭐 경찰서에 막 가서 고소하고 막. 누가 고소하느냐? 그 깡패 같은 사람들 고소하거든. 경비가 참다 안 되면 그냥 승질 나니까 한 방 친다고 그냥 이놈의 새끼 하고. 그러면 가서 고소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비 그냥 집사님이 붙들려 가잖아. 그럼 또 제가 가서 아이고 소장님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 꺼내오고. 이게 허구한 날 그냥 사표 내는 거 못하겠다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딱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우리 동네 조폭이었어요. 키가 조그매. 막 싸우다가 병을 깨트려가지고 그 유리병을 입에다 놓고 의적의적 씹는 사람이에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요. 그리고 뭐 자식들 마누라 그냥 실컷 두들겨 패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불을 받았어. 그랬더니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아주 천사가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더니 아주 자기가 목사님처럼 걸어 이렇게. 나랑 둘이 옆에 가면 나는 그냥 덜렁덜렁 하고 가는데 그 양반이 이러고 가니까 다 여기다 인사를 해. 자기가 목사 같아. 나는 그냥 권사님 할렐루야 그러는데 자기는 할렐루야. 얼마나 거룩해 졌는지 몰라. 그 사람 내가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사람도 쥐어봤대요. 살인됐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권사님 됐는데 권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왜요 목사님? 교회 경비가 이러저러해서 맨날 사표 내는데 내가 보니까 권사님이 경비 딱 서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권사님 좀 한번 경비를 쓰시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그럼 의논해 봐야 되겠대. 그래서 가족들 다 모여서 목사님 경비하라고 그러는데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집안 식구가 다 반대하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뭐 그거 몇 푼 준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또 이제 부인은 아니 여보 그거 하다 괜히 또 당신 옛날 성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지 말라고 다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반대해서 안 되겠어요. 그 집을 신방 가가지고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니까 다 1년만 해주시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비를 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 옷에다가 경비 모자에다 딱 세워가지고 정문에 딱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옛날 그 조폭 밑에 있던 그 깡패들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형님 웬일이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안 하더라고. 훨씬 더. 야, 그 조폭 알아보는 거 대단하더만. 그런데 딴 동네에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왔다가 이 권사님 앞에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야.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눈을 부릅뜨고 소리 한번 빡 지르니까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냥 걸음만 날 살려고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1년쯤 되니까 그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안 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이제 안 오니까 나 그만할게요. 근데 내가 안심이 안 돼. 이제 1년만 더 하시라고. 1년을 더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물탱이 경비 놔도 아무도 안 와. 그분이 그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분은 집에 가니까 자기가 성령 받은 증거를 보여주겠대. 그래서 뭔 증거를 보여주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성령불을 받았는데 옷이 탔다는 거야. 탔다는 거야. 성령불에. 그러면서 속옷 팬티를 보여주는데 뒤에가 시커멓게 탔더라고. 그래서 이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얘 여보 저 어디 나홀로에 갖다 태워먹고 무슨 성령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 진짜로 성령불 받을 때 옷이 탔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다는데 믿어야지 어떻게 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 내 의지 가지고도 안 되고 뭐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야. 네.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혈액형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O형이 A형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람 성질머리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 세울 때 어떤 교회는 혈액형 보고 세운다고 그러더라고. O형 안 세운대. 다 열질해가지고 얌전한 A형만 세운대. 근데 그 성질을 바꾸는 게 하나 있어. 예수 피로 바꾸면 돼. 네? 할렐루야. 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인생이. 불행한 자가 행복하고 악한 자가 선하게 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적인 물질의 복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면 맨날 성령 충만만 부르짖으면 뭐 남을 어떻게 도와주고 일을 어떻게 해요. 여기 의자도 하나만 있을래도 그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꽃꽂이라도 하려면 꽃꽂이 돈 주고 사야지 그냥 누가 주나? 물질이 좀 있어야 봉사도 하지. 물질이 없으면 봉사할래? 할 수가 없어. 참 우리 교회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면 어떤 헌금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서 못 받을 것 같아. 어떤 할머니가 80이 넘은 양반이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종이 박스 있죠. 이걸 이렇게 니아까지 끌고 다니면서 그 종이를 주워다가 박스를 주워다가 막 산더미처럼 올려가지고 그걸 낑낑 매고 그러고 이제 그거 가서 이제 팔아. 그럼 뭐 1kg에 뭐 몇십 원 안 주나 봐. 하루 종일 해가지고 팔아봤자 한 3,000원 받는데 하루 종일.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런데 어느 날 그거 해서 모은 돈 700만 원을 그러면 몇 년을 헛었어. 그걸 건축 헌금이라고 내놨더라고. 아, 눈물이 나서 권사님 그냥 들어 가져가. 나 그러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받으시라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남아도 돌아도 안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헌금하는 걸 보면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좀 축복을 주셔서 그냥 마음대로 팍팍 할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헌금하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가리봉 지역이 아주 가난한 지역이니까 하나님 이 가리봉을 가나안 땅 되게 해달라고. 같은 세 글자 같은 가짜 돌림이니까 가리봉을 가나안으로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막 지역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산업단지가 막 들어오면서 동네가 그냥 완전히 달라져서 막 BMW 벤츠차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땅값을 우리가 한 250만 원일 때 주차장 때문에 땅을 좀 살라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산다고 그러니까 400만 원을 달래. 250만 원짜리를. 장로님들이 아이고 너무 비싸서 안 됩니다. 그런 걸 그냥 그래도 그냥 그 값 주고 사라고. 그래가지고 샀어요. 지금 2천만 원도 넘어.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네. 그래서 가나안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기장에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재벌이 없어. 재벌이. 다른 교단은 막 재벌들이 있어가지고 큰 돈을 그냥 한 뭉치씩 내고 그러면 금방 해결되거든요. 우리 한신대학에 제가 대학 이사로 좀 있으면서 그 대학의 그 뭐 경제 이런 걸 좀 봤더니 매년마다 뭐 10몇 억이 적자래. 10몇 억이.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 해가지고 총회도 못 하고 교회가 헌금을 해도 못 하고 맨날 이게 누적되는 거야.
그거 신매도 재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교단 같으면 한 사람이 그냥 해버려도 돼.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냥 전 교인이 다 들러붙어도 그걸 못하는 거야. 아이고 주여, 우리 교단은 왜 이렇게 재벌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라도 좀 대기업인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간 몇백억 하는 그런 분이 3분이 나왔어. 3분. 예. 그래가지고 교회 예산 외에 다른 데 쓸 거 있을 때 내가 교회에다 얘기 않고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장로님 이번에 뭐 하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교회 돈 쓸 게 없습니다. 장로님 좀 내시고. 그러면 그냥 장로님 막 내립니다. 이 교회도 그런 분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막 일할 거 아니에요. 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받아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려면 뭐 있어야 되잖아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 쓴 청부론인가 책이 있어요. 청부론. 우리나라에 청빈론도 있고 청부론도 있는데 청빈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가난한 거, 옛날 선비사상. 또 청부라는 것은 깨끗하면서도 부자인 거, 이게 청부야. 여러분 청빈하고 싶어요? 청부하고 싶어요? 빨리 하나 골라. 네, 청부, 다 깨끗하고 부자 되는 거. 옛날 선비들은 가난하면서 깨끗한 걸 좋아했어. 그런데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가난하니까 남 돕지도 못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더럽게 버는 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축복을 받을 때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미국의 아틀란타에 에모리 대학이 있는데 에모리 대학에 토니 라자라 박사라는 의과대학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신생아 뇌수술 전문가야. 신생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당히 권위자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엄청난 대우를 해줬어요. 연봉을 그냥 수십억 수백억을 막 주고 집도 막 저택을 막 주고 그 집에 막 수영장이 딸려 있고 자동차도 스포츠카에 그냥 어마어마한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그렇게 이제 넉넉하게 부자로 사는데 자기 자신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주어진 이 연봉과 이 저택과 이 좋은 게 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별로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옛날에 젊을 때 하나님을 믿었나 봐. 청년 때. 그런데 의과대학 들어가면서 인턴이다 레지던트다 하다 보니까 막 병원에서 밤을 새워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교회를 못 나가게 된 거야. 그때부터 교회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유명한 의사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런 많은 부를 누리지만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니 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갔지만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는 거나 여기 안 나가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 별로 감동도 없고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느 날 자기에게 어린 환자 신생아가 자기 수술대에 올라왔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수술을 실패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 라자라 박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못 살리면 이 아이는 죽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살리게 해주면 이제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20시간에 걸쳐서 아주 사투를 벌이는 수술 끝에 이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이제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학교에 사임서를 냈습니다. 병원도 다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저 남미의 칠레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갔습니다. 아주 빈민촌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더러운 그런 동네에 가서 의료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어요. 몇 년쯤 지났을 때 어떤 기자가 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라자라 박사님, 그 좋은 저택과 그 좋은 많은 연봉을 내던지고 여기 오셨는데 여기 지저분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힘든 이 사람들하고 사는데 과연 박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얘기가,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박사님, 그럼 박사님의 미래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게 해달라는 것이 내 꿈입니다.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됐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축복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이 오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축복도 그냥 달라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한 번은 영시 예배 때인데 요 앞에 성찬대가 원래 있잖아요. 되게 성찬대 위에 어떤 복주머니를 갖다 올려놨어. 그게 누가 갖다 놨냐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복 달라고 갖다 놨다는 거야. 영시 예배 때 하나님이 금년에 복 좀 주시옵소서 복주머니를 갖다 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복이 옵니까? 수돗물이 집에서 탁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죠. 그런데 수도꼭지만 달아놓는다고 그게 물이 나오겠어요? 그 안에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저 어디 수원지 거기까지 연결돼서 이게 오는 거지, 수도꼭지만 달아놓는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주여 하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연결이. 그래야 딱 틀면서 주여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주여만 찾아가지고는 안 돼. 통로가 있다 이 말이야. 통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어. 오늘 못 오신 분들, 여기 참석 안 하면 오늘 너무 손해가 많어. 절대 가르쳐 주지 말아요.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거고 아는 거고 성경에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건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복의 통로, 첫째는 주님의 날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잖아요. 복주사.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니까 주일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이 날이 복의 날이니까 이 주일날은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 주일날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니까. 우리 누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매형은 이제 장로님이었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우리 누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누워 계시는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제물포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러더래요.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얼만데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 중에 서울대학 들어간 놈이 어떻게 한 놈도 없냐고. 좀 우리 교회 출신으로 서울대학 하나 들어간 놈이 있으면 내가 1학년부터 졸업할 때가 장학금을,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한 번은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서울대학 들어간 녀석은 전액 장학금 준다니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3이 됐어요. 되게 고3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온대.
뭐 아까 목사님이 산삼보다 더 센 게 고3이라고 그러는데 고3 되면 다 없어져 버려. 그런데 얘가 이제 고3인데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마침 고등부 총회가 열려가지고 회장을 뽑더래. 대개 이제 회장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하던 학생이 저 뒤에 고3 학생이 있으니까 아이고 선배님이 오셨네. 우리가 선배님을 제치고 어떻게 회장을 하겠습니까? 그냥 농담을 삼아서 형님 회장 한번 하실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그래 할게 그래 버렸어. 고3이면 하던 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고3 때 회장을 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게 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그냥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가 고3 때 주일날 토요일날 아예 교회 와서 사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주보가 인쇄가 잘 되지만 옛날에는 가리방이라는 거 있어요. 가리방 알아요? 시커먼 거 막 미는 거 막. 얼마나 철필로 써야 되고 막 밀어야 되고. 이거 주보 만들어야지, 악보 만들어야지, 뭐 회지 만들어야지, 뭐 만들어야지. 얘가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고3 때 와서 교회에서 사는 거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지나가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그러더래. 야, 너는 어떻게 고3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 너 복을 많이 바꿨다 그랬대. 근데 속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는 대학 가기 다 걸렸다 이놈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서울대학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으면 내가 뭐 하려고 얘기하겠어.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봐라 우리가 말이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서울대학 다 들어가지 않냐고. 중진들 자녀들 다 교회 보내라고 막 악을 막 써가지고 그때부터 막 고3들이 슬금슬금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서울대학 들어가는 애들 막 생기고 막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대. 야, 저 교회 다니면 서울대학 들어간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학생부가 막 불어난 거야. 막 불어났어. 아멘도 안 해주네. 주일날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치킨 계통으로 단일 기업으로 지금 최고 1위 하는 기업이 어디냐면 맥도날드 아니고 치킨 필렛이라는 거 있어요. 칙필렛.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기업이 맥도날드 지금 제치고 뭐 KFC도 제치고 1등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1943년 아틀란타에서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데 구멍가게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철저하게 원칙이 있었는데 이 치킨을 이제 만들어서 팔 때 첫째가 제일 좋은 가장 좋은 재료를 쓴다.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원칙이 주일날은 장사 안 한다. 이게 회사의 원칙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면 고기가 정말 좋고 서비스가 너무 좋고 직원들도 그냥 뭐 대우 잘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는 거야. 근데 대개 미국 가게들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돼서 한꺼번에 같이 열고 같이 닫고 그러는데 그 동네는 다 주일날 문 열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집만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집은 말이야 주일날 장사해야지 주일날 장사 안 해가지고 이게 장사가 되겠냐 저 집 얼마 안 가면 망할 거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손해가 약 15% 손해가 난대요. 그래도 그거 감수하고 일부러 문을 닫았대.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 지키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하면서 무언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저 집은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난 게 주일날 문 닫는 대신에 토요일날, 월요일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그냥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사람들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동성애가 이제 한참 문제가 될 때 이 트레이트 캐시가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는 거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치필레 이 불매 운동을 일으켰어. 그거 저 집도 망했다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기 맛을 본 사람들이 아니야 저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 저 집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팔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냥 몇 배로 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단일 기업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점을 낼 때 얼마 돈도 안 낸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한 1,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다 그냥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절대로 주일날은 문 열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안산에서 별로 할 일이 없거든 한 1,000만 원 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시오. 주일날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3시 40분, 한 30분만 제가 하고 싶은데 하려면 4시도 더 늦어야 될 건데 중간에 알아서 끝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것이 복의 통로예요. 11조가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왜 주인의 것을 떼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주인을 바로 주인 되게 하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기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창고가 넘치도록 주겠다고. 황충이를 다 물리쳐주고, 또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겠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도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약속했어요. 예수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11조도 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오늘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유튜브에 그런 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이단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님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형님은 73세까지 목회를 했어요. 교인들이 그냥 막 더 하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3년을 더 했어. 그런데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처녀 때 미군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왔는데 보니까 미국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안 날로 그날로부터 그냥 이혼을 하고 혼자서 이제 미국에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재봉 기술을 배워가지고 양장점을 하나 차렸대. 그래 평생 이제 막 바느질하면서 그 양장점을 하면서 이제 살 만큼 돼가지고 양장점도 이제 괜찮을 정도가 됐는데, 나이가 이제 한 50쯤 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 6개월 이상을 못 삽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져 가지고 내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살 만큼 됐더니 이제는 암병 걸려서 죽게 됐구나. 여러분, 미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일어섰는데 살만해지니까 암병 걸려 죽은 사람이 많더래요. 이 권사님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노랗고 세상에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시킨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차를 막 몰고 가다가 아무 데나 막 쳐박고 싶더래 막.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이대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그동안 나 살라고 아등바등 돈만 벌려고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나? 너무나 두렵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너무 두렵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요 6개월만이라도 아직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요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가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테니까 나 일 좀 시켜주세요. 아니야 몸도 안 좋은데 그럼 쉬어야지 무슨 일을 해. 안 해요.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몸 상할 때 일하다 가고 싶어요. 일거리 있으면 다 주세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냥 매일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성가대 가운 다 걷어다 자기가 빨고 막 김치 또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는 김치가 귀하니까 김치 만들어가지고 막 여신도에 막 그냥 나누고 자기가 있는 걸 그렇게 많이 하더래. 그런데도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이만한 보따리를 하나 목사님 앞에 내놓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동안 먹고 살라고 내 가게 넓히려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11조 다 떼먹었는데 내가 떼먹은 11조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떼먹은 11조를 계산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몇십 년 떼먹은 것.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라도 다 받으셨으니까 그냥 도로 가져가시라고. 괜찮다고 가져가시라고. 근데 안 됩니다. 받으세요. 안 됩니다. 자꾸 이제 뭐 오고 가고 자꾸 그런 거야. 그러다가 또 우리 목사님이 진짜 안 받는다면 또 안 낼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대.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자기는 냈는데도 내고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러면서 막 신나게 막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막 그러는데 6개월 지났는데 안 죽더래. 몸이 더 좋아지는 거야. 7개월, 8개월 넘어가는데 얼굴색이 막 달라지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몸이 막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쫙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할렐루야. 기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야. 그걸 우리 교회 와서 우리 형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조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랑하세요. 이 성전을. 어떤 사람은 교회 문짝이 막 너덜너덜해도 쳐다도 안 봐. 이 교회는 사찰을 뭐하고 앉았어? 그리고 사찰욕이나 하고. 우리 담임 목사의 마음하고 부교육자의 마음도 다르더라고 보니까. 전 심호할 때 보면 퇴근할 때쯤 되면 이제 어두컴컴하니까 어느 방에 불이 켜 있으면 사람 있으면 모르지만 사람 없으면 누가 불을 켜고 가서 다 끄고서야 그러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근데 부교육자는 내가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끄고 나간 사람 못 봤어. 이게 마음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부흥회 갈 때 어떤 교회 가보면 막 화장실에 유리창이 막 다 깨져 있고 막 그냥 걸레질 때문에 막 밑에가 막 너덜너덜해졌는데도 누구 하나 유리창 하나 갈아 끼울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거 문짝 하나 갈 사람이 없어. 자기 집은 번드럽게 해놓으면서. 여러분 이 성전이 복의 통로인 걸 아셔야 돼요. 네. 성전에서 복이 오는 거예요. 시편 122편에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80대가 넘도록까지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이 계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내가 암병 걸렸대요. 여기 병원이에요. 보니까 서울 백병원에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더라고. 뭔 암이요? 그랬더니 위암인데
의사가 수술해도 날지 안 날지 모른대요. 수술해봐야 안 돼요. 그러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분 마음속에 이제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 침대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번뜩 말씀이 생각나대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 우리 목사님이 시온에서 복을 준다고 그랬지. 교회에서 복을 준다고 그랬지. 그러더니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창문 너머로 영락교회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몰래, 수술하기 전이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몰래, 간호사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영락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수술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렁주렁도 달고 그랬으니까 이제 못 나가지. 그러니까 이제 침상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다가 아참 교회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지. 그러면서 영락교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다가 아참 우리 가리봉교회는 이쪽이지. 방향을 딱 돌려가지고 우리 가리봉교회 쪽을 향해가지고 우리 가리봉교회에 계신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야.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양반이 그냥 깨끗하게 나가지고 계속 새벽기도 나오다가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딸네 집에서 산다고 딸네 집으로 갔어요. 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전이 복의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사랑하세요. 네. 자, 이렇게 이 교회가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본당만 있던 것이 이제 저렇게 식당도 있고 뭐 교육자실도 있고 친교실도 있고 막 500평이나 되는 이런 이제 성전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헌신했겠어요. 네, 하나님 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제 누님 있는 교회는요, 부평에 있는 교회인데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던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목회할 때는 한 600명쯤 모였는데 지금은 6,000명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몇 번을 졌는데 600명 모일 때에 한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졌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정말 집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전세인 사람은 또 그냥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또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그냥 파출부라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건축공업을 다 했대. 그래가 지금부터 한 20년인가 30년 전쯤에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100억 주고 지었어요. 100억 주고. 그런데 빚 한 푼도 없이 100억을 들여서 지었어요. 30년 전에 1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옆에다가 도서관을 지었는데 도서관이 성전보다 더 커. 책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다 공부하라고, 지역에서도 다 거기서 공부하라고 하여간 어마어마한 책을 갖다가 거기다가 저장해 놨어요. 나도 한번 가보니까 신학서적도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해도 충분히 할 만큼 신학서적도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학생들이 막 다 그 교회로 오고 얼마나 더 부흥하는지 막 그 2,000명 되는 교회도 작아가지고 또 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5,000명도 더 들어가는 교회를 졌어.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 교회질 땅이더래.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뺑뺑뺑 돌았대. 여리고 도는 것처럼. 네? 뺑뺑뺑 돌았대. 그게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교장이 물어보니까 그 저 교회에서 맨날 여기 교회 진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픽픽 웃었대.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니. 그러더니 나중에 이 학교가 딴 데로 옮겨가야 되는데 어디다 팔아야 되겠더래. 그래서 이 교장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학교 좀 사세요 그러더래. 그래 그 학교를 샀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교회를 막 5,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그 옛날에 집 팔아가지고 전세 가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다 도로 집을 사고 막 이래가지고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진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금방 몇백억을 들였는데 빚 한 푼도 없이 교회를 다 졌어요. 나는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 내가 그래서 그 교회 헌당식 할 때 일부러 가봤습니다. 막 감동의 눈물이 나더라고.
왜 우리 기장교회는 저렇게 못할까? 우리 안산광명교회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물질의 복을 받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오늘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이삭을 바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치지 못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고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야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이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인 사람, 2번인 사람. 전에는 경외 안 하다가 이제 경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경외 안 했나요? 경외했잖아. 그때도 갈대아우로 하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경외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큰 복을 주지는 않았어. 그리고 경외하는 걸로 인정을 안 하고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인정하더라는 거야.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슨 복? 아멘 할 때까지 큰 복을 주노라. 그제서야 큰 복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자, 아들 바치기가 어렵죠. 어떻게 아들 바치겠어요?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을 바칠 생각을 했을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다 목을 자르고 각을 떠서 내장을 다 뜯어내고 그리고 불태워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해? 그 사람이요 백정이지? 아브라함은 백정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26 됐다고 그래요. 그건 아브라함은 120 됐겠죠. 그런 이 이삭이 20인 청년인데 아버지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도망가면 이 아들을 어떻게 붙잡아 이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삭도 안 도망갔어. 이 아버지가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막 칼을 내리치려고 진짜로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도 막 다급해가지고 팔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어떻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릴 생각했을까요?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장 5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가라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가. 자, 아브라함하고 아들하고 종하고 이제 세 부류가 이제 가다가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우리 둘이 이제 가서 번제하고 이제 오겠다. 그럼 번제하고 아들을 드리고 오면 아브라함 혼자와 둘이 와. 어떻게 둘이 와? 아들 죽였는데 혼자 와야 되잖아요. 죽인다면. 그러면 내가 오리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이 살아서 내려올 걸 아브라함 벌써 믿었다 이 말이죠. 죽여도 살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걸 내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 벌써 살려줄 걸 믿었다 이 말이죠. 내가 죽여도 살릴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쳐도 도로 줄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앞에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 제가 100만 원만 꿔달라 그러면 꿔주실 거예요? 안 꿔줄 거예요? 꿔드려요? 왜 꿔줘요? 날 뭘 믿고? 다시 돌려줄 걸 믿으니까 꿔줄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 100만 원 꿔야 되겠네. 우리가 남이 뭐 빌려달라고 할 때 그거 안 줄 사람 같으면 내가 안 빌려주지. 그런데 줄 사람인 걸 믿으면 내가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 왜 저금을 합니까? 은행에 가면 다시 돌려줄 건 믿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안심하고 맡기지.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 다시 돌려줄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들, 딸들을 직접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 다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내가 헌신한 것 그대로보다 그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단에 많은 것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을 못 믿지 말고 못 믿으면 못 바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줄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흥회도 아니고 그냥 하루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지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연속 3일, 4일 이렇게 할 때는 꼭 그런 헌신의 시간을 한번 갔는데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결혼 못한 자녀가 막 결혼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못하던 자녀가 막 취업을 하고 대학 못 들어가 몇 번씩 떨어지던 자녀가 막 대학에 들어가고 병을 못 고친 사람이 막 병이 낫고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헌신을 할 때 하나님 그 기뻐 받으시고 이삭을 돌려주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다시 돌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이 바로 축복의 통로야. 오늘 몇 가지 했어요? 주의 날, 주님의 것, 주님의 집, 주님의 제단. 4가지 했어요. 이 4가지가 축복의 통로인 걸 믿고 이 통로를 통해서 이 교회에도 재벌들이 생기고 여러분 당대에 안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재벌이 생기고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직 그 교회도 하나 그냥 지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정도 돼야지. 여러분 록펠러가 세계 제일 최고 부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뭐 11조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록펠러를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이 사람 평생에 교회를 몇 개를 줬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4,000개를 줬어요. 4,000개. 네. 교회를 4,000개를 줬어요. 시카고에 가니까 시카고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어이구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더니 그게 록펠러가 지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카고의 어떤 건물도 이 교회보다 높이 못 짓게 하는 법이 생겼어.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시카고의 제일로 높은 자리에 있어요. 어떤 빌딩도 그거보다 높이 못 올라가. 이야, 록펠러가 대단한 일을 했구나. 록펠러는 지금도요, 뉴욕의 수돗물 값을 지금까지도 그 집안에서 다 대준대. 뉴욕 사람들은 공짜로 수돗물 먹는데.
여러분 중에도 안산시의 수돗물을 평생 대줄 사람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해요. 우리 기장도 좀 체벌이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왜 우리 기장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있는지. 막 나는 다른 게 막 다녀볼 때마다 왜 기장교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왜 부자도 없고 왜 이럴까. 얼마나 막 가슴을 치며 내가 막 하나님 부르짖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 때 1학년 들어가니까 선교교육원에서 뭐 알바 하나를 주는데 우리 서울 시내에 교회 실태 조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장교회가 몇 교회나 되고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 교회가 어디 붙어 있고 뭐 어느 정도인지 다 실태를 조사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알바 그때만 내가 어려워서 알바한다고 서울 시내 기장교회만 찾아다녔어. 그런데 뻔듯한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가 기장인가 보면 감리교고 또 저기도 괜찮은 교회가 있어서 가보면 또 다른 합동식이고 기장은 눈을 씻고 찾고도 없어. 어디 그냥 산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보니까 기장이야. 내가 그때부터 기장을 알아봤어요 사실은. 그때 야, 왜 기장은 이렇게 어려울까? 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과거에는 한국유리라든지 또 뭡니까 린나이라든지 이런 회사가 그래도 기장교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회사라서 그분들이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죠. 교회 진다 그러면 유리는 그냥 공짜로 다 대주고 엄청난 헌금들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대기업 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에서 수백억 이상 매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인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보다 더 10배로 100배로 성장하고 우리 기장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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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닫기 전에는 닫을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여전히 열려져 있는 이 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의 통로를 통하여 물질의 복도 넉넉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늘품교회 담임 목사 취임 시간인데 축사도 해야 되고 교역자회 회장이라 내가 취임패도 드려야 돼요. 제가 취임패 안 주면 취임 못해요. 그래서 4시에 행사가 있어서 더 귀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 최용규 목사님 또 모셔서 큰 은혜 받읍시다. 최용규 목사님이 말씀한 4가지는 정말로 제가 그대로 경험한 복이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주의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켰습니다. 11조? 여러분, 저 군생활 때 6,000원 받았습니다. 6,000원. 600원 11조 드렸습니다. 우습죠? 아니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집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 신부람 집사님 아버지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걸 그걸 배웠거든요. 저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교회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이 본당 하나 살 때 3억 2천 들어갔습니다. 2억밖에 돈이 없는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주의 제단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죠. 저는 특별히 우리 안산광명교회 젊은 집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이나
선배 권사님들의 신앙을 잘 본받으십시오. 앞으로 한국이 걱정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야 이 나라 이 민족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터키 보셨잖아요. 팬케이크 같이 아파트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지금 깔려 있는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근데 한 명 구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롭습니까? 국민들이 막 깨끗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이요. 아멘.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립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최용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준 최용규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 사모님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 종과 함께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청소년들, 유치부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귀한 최용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국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 영혼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세임과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종과 함께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까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신 말씀대로 이루는 우리 안산광명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최용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심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복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